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셨는데 기숙학원 이상의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이 정도의 훈련 과정으로 보면 20년 이상 훈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점수는 별로 안 좋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대표되는 3명의 제자가 올라갔는데 잠만 자고 기도도 못했잖아요. 성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걸 보면 아직 희생할 각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훈련을 한 것입니까? 점수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어떤 한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훈련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 훈련이에요. 전도 훈련은 기가 막히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70명이 나가서 전도하고 나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7절 앞에 보시고 17절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우리는 기도도 1시간 할 줄 알고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잘하려고 애쓰잖아요. 자, 이 부분에 점수가 높다고 하지만 전도 현장 가서 귀신 쫓아내고 돌아와서 구역장님 사랑방 성김이에게 귀신이 물러가던데요,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영적 전투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고, 또 전도하라 그러면은 오늘 주일 잘못 왔다, 오늘 주제가 전도구나, 나는 위로받으려고 그러는데 전도를 설교하시는구나 하면서 오늘은 나를 잘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탁월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0인을 전도 현장으로 보낸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12명을 보낸 건 있지만 70명을 보낸 사건을 왜 누가가 기록했을까? 그것은 민수기 11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신학자들이. 그 말씀을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불러 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을 때 그들이 예언을 했어요. 자,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보내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70명을 불러 모으셨다.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기 전에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70인을 세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친히 가시려는 동네로 보내신 거예요. 자, 혼자 시공간의 제약을 입은 예수님께서 혼자 2명씩 보내니까 35군데를 돌아다니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루에 35군데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를 받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전도하면 훨씬 좋죠. 그러나 예수님은 70명을 보내심으로 자신이 가야 할 많은 시간을 절약하시고 그들이 대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절 16절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기적적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전도자를 보내세요.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말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우리들도 전도 현장에 우리를 보냈어요. 우리를 저버리고 우리를 무시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한 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둘씩 보냄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둘씩 파송되었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를
전도대를 보낸 그 시점이 언젠가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마지막 3년차 뒷부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전에 70명을 보낸 거예요. 갈릴리 주변 도시들이 제자들이 와서 전도를 하네. 내년에도 또 오겠지. 미안하지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갈릴리 땅에 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자주 복음을 접할 기회를 계속 확보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듣는 복음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죠. 늘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3월이 되면 집사님 한 분이 생각나요. 교회 봉사를 거의 안 하셨는데 부인 권사님과 함께 헌금위원 하셨어요. 그때 5주가 있었는데요. 넷째 주까지 하시고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5번째 주에 그분이 헌금위원 봉사 못했어요. 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교회에서 전화 오면 대표 기도도 안 해. 뭐든지 안 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추석이 아니면 그 다음 설에하고 그 다음 설이 안 되면 그 다음 추석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고 듣는 사람이 못 들을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와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파는 그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때 안 들으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매우 중대한 시점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몇 가지 마음 태도와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현장 이해를 이렇게 하셨어요. 취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취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자, 이 말씀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린 밖에 나가도 뭐 사람들이 잘 안 오려 그러고 데리고 오기도 참 힘들고 취소할 게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취소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꾼이 적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취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나가고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아유 저 사람이 듣겠어 이 사람이 듣겠어 아무도 안 들을 거야 취소할 게 없어 자 이런 입장에서는 거두어 올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취소할 사람들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전도할 수 있는 추수꾼을 보내주시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전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내고 어디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는데 2배에 가득하게 채우고 왔어요. 이것은 미래에 베드로가 경험할 것을 고기잡이를 통해 경험케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세례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교회를 오픈할 때 상상을 했냐면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전도를 나가는 사람은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시모노세키로 오는 일본 배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이 없어요. 한국어 사전이 없으니까 배 안에 있는 조선 사람에게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물으면서 하나하나를 익혔다 그래요. 정말 자기는 한국에 올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소알른 선교사가 자꾸 권유해서 가겠다고는 했지만 약혼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한국에 가려고 한다. 그때 약혼자가 뒤로 빠지면서 너나 가라 난 안 간다 이러면 자기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약혼자가 너무 기쁩니다. 가겠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한국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곳이 별로 없으니까
주막에 자면서 원거리 전도를 이렇게 다니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주막에 자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근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책 제6장에 보면 내가 담당하는 5개의 마을에 교회당이 40개나 되었다. 한 번 다 돌아보는 데만 2달이 걸린다. 주일마다 수백 명이 모이는 큰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다. 내가 돌보는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다 합하면 무려 4,000명이나 되었다. 여자들만으로도 예배당 안이 가득 찼고 남자들은 예배당 밖에 차양을 치고 그 아래 돗자리를 펴고서 앉아 있었다. 나는 창틀에 서서 한 발은 밖으로 빼고 한 발은 안에 둔 채로 설교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2,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적어도 25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올 때 누가 예수를 믿을 거라는 기대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설교하기가 어려워서 발을 밖으로 한쪽을 빼고 거기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000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지금은 6만 개 가까운 교회가 대한민국에 세워졌어요. 복음 전파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주도할 것이 없다고 누가 가르쳤어요? 주도할 게 많아요. 휴대폰 파는 사람에게 한국에는 휴대폰 쓰는 사람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 시장이죠. 100% 보급됐는데 그거를 바꿔서 갖게 하려고 별의별 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2년에 한 번씩 계속 휴대폰을 갈게 하는 사람들이 애플과 삼성이잖아요. 우린 그것 때문에 계속 비용을 지출을 해야 돼요. 안 살 수도 없고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70%는 휴대폰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0%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누가 믿겠어요? 나나 믿지.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비관적인 태도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추도할 것이 많다는 믿음을 가지고 추도할 끈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전도의 현장에 나갈 때 오늘도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약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어야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저 이라크가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따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지금 중동 땅이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이 됐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하나 다 모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장이 생각났어요. 자, 열매가 이렇게 익었어요. 이런 그 오렌지 나무가 몇 킬로가 계속 오렌지 나무예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두면 다 떨어지고 다 썩어요. 시급해요. 추수 때가 된 거예요. 나가서 이걸 따라 그랬는데 나무는 많고 열매는 많은데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태도로 전도에 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3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너희들 가면 이제 다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은 어린 양 같은 너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자기의 목이 사자의 입속에 이미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약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을 했어요. 4절, 가볍게 가라. 자, 전대나 그다음 배낭, 여분의 신, 이거 가지러 가느라고 전도하지도 않고 돈을 확보할 때까지 가방이라도 좀 가서 여기 옷도 좀 넣고 여분의 신발이 잘 떨어지니까 신발도 몇 켤레 가지고 가겠다. 그러지 마라. 현장에 가면 돈도 주고 필요한 옷도 주고 양말도 주고 다 준다.
여분의 신도 누군가 준다. 현장에서 받아라. 그리고 여기서 자꾸 따지지 마라. 우리 김주기 선교사님, 이혜원 선교사님 소천하시고 장인 장모께서 60대에 남아공 가실 때 통장에 돈을 채워갖고 간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은퇴하는 그 시기에 선교지에 가서 24년이 흘렀어요. 두 분이 굶지 않고 오히려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사역을 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때 만약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가겠다 하면 아직도 못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믿고 가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죠. 나오실 때도 그래요. 한국 가서 쓸 것을 다 준비해서 나오려면 계속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휴식도 주신다 믿고 또 나오시니까, 또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지금 계신데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건 인사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는 데 찾아다니고 친척 집에 가고 전도하는 데 관심도 없고 그저 사람들 만나고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시간 다 보내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돼요. 우리가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신경을 안 써요. 3월달 다이어리에 만날 사람 꽉 찼어요. 할 수 있는 일들 꽉 찼어요. 경조사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 전도할 힘이 없어요. 빈 여백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전도할 수 없다. 5절 평안을 기원하며 다가서라. 먼저 불신 지옥을 말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을 먼저 말해야 돼요. 여기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1차적으로 의미하죠.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삶을 살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불통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삶 속에는 저주만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온전하게 만구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거부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 삶의 평안이 임할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그 빈 평안이 전도자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7절 예비된 집에 머물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가는 곳마다 문을 열어준 집이 있어요. 여기 자라 그러고 여기 수건도 쓰라 그러고 옷도 주고. 그때 이렇게 신세를 지려고 온 건 아닌데 그러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집이다. 대신 방이 좀 작은데 좀 더 큰 집에 가볼까? 딴 집에 가서 좀 놓고 해보고 그러지 마라. 처음에 딱 열어주는 집에 거기 머물라. 수영로교회 행정목사님이 여기를 넣어도 안 되고 저기를 넣어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를 어디 부임을 못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청빙하는 교회를 반드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익산에서 오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서울 오려고 막 그랬는데 익산에서 오라 그런 거예요. 그 익산에 갔는데 믿음으로 갔는데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예비된 교회가 있고 예비된 집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마라. 8절 영접하는 집에서 차려주는 대로 먹어라. 딴 음식 주세요 이러지 마라. 유대인들이 기준이 있어요. 식사 기준이 있지만 전도자는 가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 9절 병자가 있다면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가면 좋겠다 이래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안 가겠다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이유는 담대함이 부족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신감이 결여돼서 안 가겠다고 하는 대표 선수는 모세예요. 자기는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람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설득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자 앞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설득이 돼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명을 받아 70명이 장막을 둘러섰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막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72명에게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72명의 장로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장을 바꿔도 장막에 나오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닷과 메닷이에요. 이 두 사람이 장막에 있었는데 자기 집에 그냥 있었던 거죠. 자기 텐트에 있었는데 장막에 온 사람 70명이 막 예언을 할 때 이 엘닷과 메닷은 자기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에 있었다는 이유로 막 하나님의 영이 와서 예언을 한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서 여호수아 장군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 이상한 일이네,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하고 막 이상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 예언 못하게 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한 유명한 말씀이 민수기 11장 29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은 72명 중에 2명이 하는 걸 막을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냥 같이 예언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모세의 이 소원을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가운데 들어주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황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불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세 시대의 장로 70명이 예언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니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제가 다닌 어렸을 때 교회는요,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방언했어요.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방언을 하고 나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계신 건 확실한 거예요. 자기가 입이 돌아가고 다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안 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은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 아들도 목사의 아들인데 하나님 계신가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하와이에 DTS 훈련 보내고 2번째 주간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났어요. 눈초리가 달라졌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자기 혼자 공원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니까 대학 졸업식에 갔는데 과수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초점이 정해져요. 어디 간다고 유학 가지 마라 막 막아요. 그래도 가요. 자기가 알아서 가요. 안 도와줘도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사는 인생은 전혀 인생길이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꼭 방언을 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희한한 현상 속에 들어가게 돼요. 사도행전 교회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방언만 하고 앉았다 그게 아니고 그들은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퍼져나가서 전도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1세기 교회는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1절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는 상황이 두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9절과 11절에 두 번 나와요. 근데 전혀 상반된 상황이에요. 첫 번째 상황은 문을 열어주고 밥을 주고 대접을 해주고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 기적적으로 낫는 현상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문 열어준 사람이 또 병이 낫는 사람이 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있구나 하고 깨닫고 전도자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영접과 대접 치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11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안 받을 때 신발을 탁탁 털면서 그 동네를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러고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느라 하면서 가라 그랬어요. 실제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날 때 두 사도가 사도행전 13장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대를 당해서 쫓겨나면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갔어요. 이건 실패한 거예요. 이건 쫓겨난 거예요. 이거는 좌절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함으로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그들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담대하라. 담대함을 꺾지 않고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날 때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좀 가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너나 믿어. 됐어. 이런 얘기를 듣고 의기소침해 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도 친구하고 떠나면서 신발을 털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에 담대함을 꺾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지만 갈릴리 연안에 고라신과 벳세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돔이 심판날에 견디기가 더 쉬울 거다. 두로와 시돈, 물질을 앞세우던 두로와 시돈이 거기서 내가 권능을 행했다면 벌써 죄에 앉아 회개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기지와 같이 삼았던 가버나움 사람들이 높아진 마음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라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끌어내겠어요. 그러나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때 우리는 상당 부분 전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아픔이 있는 거죠. 자,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누구는 꿈쩍도 안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누가 작정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우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모두에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작정된 자는 믿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터키 가서 복음 전할 때 제가 야, 거기 폭탄 터지는데 어디 복음을 전해?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뭐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도했어요. 안경이 고장나서 선글라스 고치러 갔는데 안경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경을 고쳐주고 안경을 하나 더 줬어요. 새 것을. 자기는 안 받겠다. 난 수리만 하면 된다. 아니다. 너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내게 들려줬다. 안경보다 더 소중한 얘기를 들려줬다. 받아가라. 그래서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터키 땅에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서촌에도 안전해서 그러지, 여러분 친구 가운데도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편찮으세요. 병원에서 어려운 진단을 받으시고 친구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다. 교회 가자.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80대 친구가 석 달째 오늘도 교회 오셨는데 오늘 장로님 아파서 못 오셨어요. 그 친구가 여기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저는 그 장로님의 영성이 대단하다고 봐요. 자신은 비관적인 통보를 받았지만 마지막으로 그 비관적인 상황을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본인이 수십 시간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주일마다 3개월째 그 어르신이 와서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머리 허여신 어르신을 생각을 해요. 이분이 오늘도 듣는데 오늘 말씀에 변화될까? 다음 주 말씀에 변화될까?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식을 잘 키워야 되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탁구를 치다가 탁구장에서 헤어샵 원장님 만났어요. 그 원장님이 지금 아들 데리고 나왔어요. 그냥 머리만 하지 않아요. 교회 좀 가자고 얘기해요. 근데 누군가는 와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안 될 듯 하면서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전도의 현장이에요. 복습합니다.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 읽어주세요. 자, 전도하러 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해석. 예, 그렇게 읽으시면은 일꾼이 추수할 것이 적다는 느낌으로 추수할 것이 많다고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좀 다시 한번 해석. 네. 네. 안전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걸 시대하세요. 저희가 아프리카에 선교팀 2번 보냈어요. 비행기 값만 해도 거의 지금은 300만 원이 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막 보내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신 걸 제가 두 눈으로 봤죠. 필요를요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돈은요 마음만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필요. 네 번째, 지원. 하나님이 다 현장에 예비해 두셨다는 말이죠. 다섯 번째, 회복. 지금 의료 병원에서 지금 의사들이 자리를 비우는 이 상황에서 물론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더 기도해야죠. 그 상황에서 누구 하나 치료가 돼봐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제가 오긴교회 처음 왔을 때 병자들이 낫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선포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선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을 꼭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제가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서 집어넣은 거예요. 7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7번 시작.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담대하게 전하라. 할 말을 하나님이 주세요. 적절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전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접하고 대접하고 치유받고 이런 상황, 긍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면서도 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답답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행동이지만 그런 행동을 보고서라도 당신들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을 선포하고 떠나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입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보세요. 제가 아침에 이제 신호에 걸렸어요. 그런데 태양이 쭉 보이다가 신호 대기 앞에서는 트럭도 앞에 막고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막고 있어요. 근데 운전자에게 중요한 것은 빨간불, 파란불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뒤에는 태양이 올라가고 있어요. 운전자는 그저 파란색, 빨간색이 전부예요. 그러나 내 시간을 좌우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태양이에요. 이 신호등은 여기를 지나면서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중대하다고 말하고 파란 불빛에 그냥 통과하면 의미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더 큰 태양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빨간불, 파란불만 얘기해. 큰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지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그 사실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것을 경험하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도까지 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지치고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왔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옥인교회가 많은 부분에 잘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미진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한 해 봄과 함께 더 열심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